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만 종교가 있습니다. 개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고양이들이 목탁을 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본래 사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 꼬마 신부? 아기 신부, 맨날 작은 신부 그 옷가게를 열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맨날 저 중삼층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잘한대요. 나는 정반대인 줄 알았거든. 인상 쓰고 앉아있는 게 절대 인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사를 잘한대. 아 그래 다시 말해보라고, 진짜 말해보라고, 거짓말로 하지 말고 진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정색을 하면서 처음 올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잘하는, 자기는 처음 봤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대. 할렐루야. 여러분 웃는 모습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대적자 때문에 떠났고 이간자 때문에 떠났고 속인자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서로가 대적합니다. 싸우고 늘 싸울 거리 찾습니다. 미워할 거리 찾습니다. 원망할 거리 찾습니다. 이간질합니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트집을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이후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범죄하여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잃어버린 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흑암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이 3일 동안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사랑으로 부활하셨어요.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잃어버렸던 그 어두움 속에 사랑이 빛이 비칠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사랑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사랑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사랑을 내 마음속에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지요? 교동문 한번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는 뭡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딱 하나 아들밖에 없는 독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 없는 죽음 속에, 지옥 속에 버려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을 보내셔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주보를 들고 사랑의 전령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땅에 사람 없어서 칙칙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있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쟁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의 전령사로,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해서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큰 계명, 첫 번째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됐습니다. 어떤 문제 왔습니까? 사랑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가지고 육신의 질병도 오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런 어둠컴컴한 흑암이 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운명 속에 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내 죄값으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런 말 있죠. 남편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나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독생자의 사랑을, 그렇잖아요, 부모가. 우리 하람이가 어렸을 때요, 얘가 홍역으로 죽어가는데, 진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진짜 나오더라니까, 진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 자식 살려달라는 기도가 진짜 나오더라니까. 가짜 말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늘 내 어렸을 때 보면 지갑에다가 내 사진을 넣어갖고 다닌대요. 맨날 뭐 때리고 뭐 심심하면 호통만 치면서 사진은 왜 넣어갖고 다니노?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더라. 이놈아, 너도 새끼를 낳아봐라. 너도 새끼를 낳아봐라.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무뚝뚝한 우리 아버지가 내 사진을 품고 다닌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사랑하사 했느냐? 인간이 만든 형용사로 그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이 사랑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을 받는 지옥 형벌을 받는 길을 갔습니다.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대속의 사랑.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날 이유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갈 힘이 없는, 사랑할 힘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온 것처럼 힘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아닌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핑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 있으면, 그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 알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 가진 자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독생자를 주고 그 사랑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는 주님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서울에 그 의료인들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메시지할 때 그랬어요. 잊지 마라. 주 안에서 사랑해라. 그 주 안에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먼저 사랑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것이다. 내가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 놓았다고 해서 놓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나를 붙잡고 영원히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랬더니 이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잊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잡혔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걸 절대적 사랑,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지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덥석 나를 잡았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자식이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놓지 않는 사랑, 아무리 대들어도 놓지 않는 사랑, 주일날 땡가 먹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절대 안 놓는 사랑. 아멘? 왜냐하면 주일날 땡가 먹고 오랜만에 와 있는 청년들이 둘이 앉아 있었어. 그래도 절대 안 놓는 사랑. 아멘? 내가 늘 여러분 이렇게 서 있으면 모르는 것 같죠? 안 온 사람 다 안 옵니다. 지난주에 원혜경 집사님 부부 안 왔거든. 다 압니다. 또 그 앞에 주일날 2부 예배 때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안 오셨거든. 다 압니다. 하나님은요 구석구석 다 압니다. 중삼층에 있으면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그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에 잡혔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는 사랑에 잡혔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니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독선이지. 하나님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가 사랑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야 절대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른 신을 갖고서는 그 어떤 경우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느냐? 절대적인 사랑, 독선적인 사랑. 왜? 망하면 안 되니까. 아멘.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걸 함축해 놓은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면 아비로부터 3, 4대가 망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3, 4대를 망하게 합니까? 절대 그 짓 하지 마라. 내 새끼들은 절대 그 길로 가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는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 이름 아니면 행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주일날 우리가 놀러도 가고 좀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인생, 이게 뭐 이렇습니까? 시방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다른 길로 가면 사는 길이 없다. 그날은 내하고 사랑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주일날 내하고 사랑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 봤어요? 좀 봤으면 봤다고 사인 좀 하이소.
전부 팽치고. 아침에 내가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랑에 내가 젖어갖고 글을 남겼으면 자기들도 뭔가 좀 이렇게 하다못해 맞습니다, 아멘 이러고 좀 하면 그래. 딱 읽고 휙 쳐, 딱 읽고 휙 쳐. 사랑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 좀 합시다. 인정머리 좀 씁시다. 주일날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뭐지요? 교감하는 겁니다. 교감.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주일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이트하는 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찬송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리아를 부르고 전지에 있는 이름 중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 사랑가요, 사랑가. 아멘. 인상 쓰지 말고 전지에 인하지. 기도는, 우리 장로님 기도, 나의 기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남모르게 혼자 정성껏 준비한 나의 헌금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사람 앞에 드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찬양대에 서는 것도 주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교사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밥 먹도록 식당에서 열심히 아무리 추워도 얼음 깨고 밥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추운데 떨면서 저 앞에 서서 안내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오는 길을 돕기 위해 차량을 운전을 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도록 구석구석 쓰레기를 찾아서 치우고 청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주일날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때 표현하고 어설프지만 서툴지만 어떤 분이 글을 하나 남겼어요. 내가 글 남긴 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라고 보냈냐. 꽃고무신 닳을까 봐 가슴에 묻고 교회에 와서 그때 끈에 신고 갈랍니다. 그러고 썰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사랑할 수 없어서 요구하지 마세요. 주면 됩니다. 가진 자가 주면 됩니다. 베풀면 됩니다. 자,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생명을 거는 일생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은 나의 지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예배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꽃단장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쓰리빠 신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동동 구림이 바르고 챙겨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랑을 함께 누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 비슷한 표현을 쓴다면 강한 명령이다. 절대적인 명령이다. 커맨드멘트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뜻을 말합니다. 강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망하는 길이요. 안 하면 병들어요. 안 하면 당해요. 안 하면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보적인 사랑을 질투하실 만큼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내 새끼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크고 둘째 되는 사랑, 둘째 되는 계명이 맞겠죠. 크고 둘째 되는 계명, 인간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앞에 첫 번째와 같다는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 사랑 그 속에 있다. 그 속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되는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 큰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왔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사랑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이웃은 첫 번째 성도입니다. 교회.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서로가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게 성도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고 그게 사탄에게 가장 원색적으로 속은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래서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수할 때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다. 또 샤워할 때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다. 먹을 때는 뭘로 먹습니까? 손으로 입으로 먹습니다. 입 혼자 사람은 안 먹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교회 올 때 뭘로 걸어옵니까? 다리로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서로가 돕는 것입니다. 손은 입을 돕고 또 딱 손이 정확하게 찝도록 눈이 정확하게 보고 눈이 손을 돕고 걸어가는데 다리로만 걸어집니까? 눈으로 귀를 딱 보고 똑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눈은 다리를 돕고 차가 오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귀는 차가 오는 소리 듣고 아멘? 서로 돕는 것이 지체입니다. 우리 성도는 뭐요? 서로가 돕는 사이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때문에 서로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싫고 저런 사람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거는 팔다리를 막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장애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를 뿐입니다. 아멘?
기카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국하고 기카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 장애인입니다. 어떻게 손과 발이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와 손이 같을 수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르네요. 예. 참 생긴 것도 어떻게 이렇게 다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을 바꾸면 안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 뭐냐? 기준 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기준을 바르게 갖고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내가 시험에 안 들고 상처 안 받아요. 왜? 말씀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성도의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다르니까 어찌 이리 다를까 기다려야 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한 식구니까, 내 지체니까. 말 안 듣는다고, 발가락이 말 안 듣는다고 망치 갖고 때려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새끼 발가락이 아무리 못생겨도 시기하고 질투하면 병납니다.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아멘? 아니 지가 입술이 이쁘다고 맨날 발가락 뽑고 비웃고 그러면 그게 내 몸이 아니죠. 사랑은 모든 것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요? 성경을 안 읽으니 알 수가 있다.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나머지는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사랑 없는 거 하나님 아닙니다. 기준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기준입니다. 아멘? 내가 잘 안 된다 그래야지. 기준을 바꾸면 안 돼. 내가 속았다 그래야지. 기준을 바꾸면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뭐냐? 사랑 아닌 나머지 모든 감정들은 전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준.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복음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저절로 이웃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운명에 빠져서 사랑할 힘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갖고 당신이 왜 그러냐고, 당신은 어떻게 왜 그렇게 못됐냐고 하기야. 예수 믿는 놈,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이 사랑의 불이 있으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전부 핑계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처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참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여 선교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사랑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사랑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사랑을 품고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통일이 복음 통일입니다. 저 거짓말, 저 귀신으로부터 합니다. 이간질 시키는 거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협박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김정은이 속에 이 생명이, 이 복음이, 이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자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너희 속에 그 사랑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완성할 것을 내가 믿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제자의 사랑입니다. 제자의 사랑. 하나님 나라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랑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만난 날부터. 아멘. 사랑이 싹이 트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아이고 인상이 많이 펴졌습니다. 그래. 있긴 있는 게비요.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을 실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 물으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손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담당하신 육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43절이죠.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에 있는 말씀이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네 원수는 원수 마귀입니다. 네 발 아래 밟을 때까지 예수님께 주신 권세입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을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구약시대. 그러면 다윗이 말한 이 주께서 주께 말씀하신 그 주께가 누구겠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다윗의 후손은 육신의 후손으로만 오면 어떻게 그 주가 되겠느냐?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지만
원래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만 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 왕 중의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서 말라 죽을 때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으면 옆으로는 사람 사랑, 인간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을 크루스 사랑, 크로스 러브, 십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은 먼저 잃어버린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한 것이요.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다. 천하 만민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이게 합쳐져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짓말입니다.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오늘 그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막 흥분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시인이 돼갖고 시를 썼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돼요? 시인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시 좀 씁시다. 어째 그리 시가 안 나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했는데 1년에 편지 177통을 썼대. 170통, 170. 근데 한 통에 넉 장씩, 5장씩. 그걸 이렇게 편지지를 옆으로 살짝 돌려갖고,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주고 가더라고. 뭘 이렇게 많이 썼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쪽팔리던지. 내가 그걸 싹 읽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쓴 것 같지 않더라니까. 그걸 묶어놨으면 책을 하나 만들었을 바인데. 사랑하면 뭐가 돼요? 시인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인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의 사랑의 시입니다. 잠언 전도서가 솔로몬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아가서가 사랑의 글입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에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러면 수평의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를 들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사랑을 설명할 줄 아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일천군데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아멘? 이 사랑을 놓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100군데 지역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보자 이거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매주 100군데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매주 1000군데에서 이 사랑의 속삭임이, 이 사랑의 찬송이, 사랑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시작하세요. 그 먼지 나는데 이 장사만 해가지고 돈만 벌어 물러가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을 합시다. 또 누가 그랬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고. 맞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맨날 계기 굽는 냄새만 풍기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집이 되도록, 사랑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게 지교회입니다. 1000군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타락방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타락방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월요일날 내일 있는 캠프는 뭘 전하러 가는 거요?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직 사랑은 뭡니까? 특별 새벽기도. 아따, 특별히 안 오더만. 아니 평상시에는 좀 왔어. 근데 야 너는 어떻게 특별히 안 오냐? 그러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와서 사랑을 받아야 피로가 풀리지. 또 엄마도 그랬대. 네 피곤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장하다. 훌륭한 엄마다. 그래, 하나님 사랑 받으면 혹시 사랑이 피로가 더 쌓일까봐, 스트레스 받을까봐 하나님 사랑 못 받도록 잘하고 내버려뒀지. 장하다. 또 목사님도 오지 마라 그랬대요. 목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 피곤해서 못 옵니다. 그래 말이야. 사랑 받으면 큰일 나겠지. 피곤해서. 어떻게 그래 목사님이 친절한지 우리 청년들은 피곤해서. 특별히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이 수직 사랑입니다. 수직 사랑 회복 안 되면 수평 사랑 문제 옵니다. 둘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마귀가 꺾이고 대적자가 꺾이고 이간자가 꺾여서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지. 둘이 신나게 사랑한다고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안 보인다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게 안 보여. 거짓말장이 안 보여. 이간자, 대적자가 안 보여.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수직 사랑 안에서 수평 사랑을 성공해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지교에 헌당하는 거 예배당, 이게 전부 수직 사랑입니다. 그리고 수평 사랑은 교회에 봉사하고 기관에 봉사하고 새 가족들을 살려내고 일천다락방 열어서 전도 생교 캠프 현장 나가는 게 전부 수평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를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수평 사랑이 그와 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금주의 암송 요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기도문 있나요? 이거는 우리 새벽 기도 때 오는 사람들은 다 매일 이거 낭독하고 기도하거든. 어디 뒤에 이거 좀 복사해 놓은 거 있나요? 여기 스크린에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이거 안 해본 사람, 이거 나눠주고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이거 낭송하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없는 분들은 옆에 사람 컨닝 좀 하세요. 밑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 캠프 이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일천다락방과 100지교의 성전 헌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으로 같이 읽는 것입니다. 일천다락방 100지교의 성전 헌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2014년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주시고 일천다락방 100지교의 1000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전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서 일천다락방 100지교의 문을 여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하여 훈련받는 성도들이 참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훈련받는 것과 전도사에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돕는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전 성도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생명 렘넌트 공동체 하게 하옵소서.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며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에 세워지는 RUTC의 응답을 받게 하시며 지역의 흑암, 귀신, 점술, 우상 문화와 종교를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의미를 알고 마음을 담게 하시고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경제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그 나머지 계속 우리는 새벽 기도 때 합니다. 내일도 오면 요 기도 다 할 겁니다. 없는 사람은 나가다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받아가시고 집에서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아세례 오늘 2명 합니다. 할렐루야. 김효영, 김혜선 집사님, 딸 김온유 앞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조용현, 박지영 두 성도님 아들 조주환, 우리 조장로님 아들이지요. 주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조주환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부부가 같이 나오세요. 부부가 둘 다 같이 나오십시오. 지난주에도 한 명 했지요. 우리 양근원 했는데 매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문답을 하겠습니다. 문답 여기 잘 안 하면 여기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대충 하려 하지 말고. 첫째, 유아 세례가 뭐냐? 아이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 아이는 지금 정신연령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믿음 없으면 오늘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쪽팔리겠죠? 그래도 할 수 없어. 첫째,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위탁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까? 확실해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영적인 유산이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조건 예배 빠지면 안 돼. 공예배, 하나님 사랑. 오늘 배웠죠? 위로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자기 욕심이지. 남편도 가짜, 사랑도 가짜입니다. 그 자식 사랑도 내 욕심이지. 진짜 사랑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고 이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가도록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 아이를 제자 삼을 수 있는 부모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확실하죠? 마지막 하필이면 새생명교회에 와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새생명교회 메시지입니다.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랑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너무 넘쳐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땅끝까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다 들으셨죠? 그래서 예배 안 나오면 무조건 따져야 됩니다. 온유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김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너무 잘생겼습니다. 조주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조주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더 잘생겼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김온유, 조주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생명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유아세례 교인 됐어요. 들어보시고 인사. 예, 들어가십시오.